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명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죄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죄의 길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즐거운 발걸음, 행복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복의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승장구하며 또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과 직장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날이 뜨겁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종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서기관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이 자기의 자손에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신성에 관한 두 가지의 성질이, 두 가지의 본질이 주님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 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고, 특별히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의 가문에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볼 때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로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왕의 조상인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냥 가상에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겪으셨고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셔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지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의 자손인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부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찌 조상이 후손을 보고 주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후손이 뛰어난다고 한들 조상인 내가 그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자,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주님이 되심, 그리고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메시아를 보고 나보다 높으신 분, 나의 주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다윗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즉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인간의 왕,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 하고 해서 인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신성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 스스로가 메시아이며 주님 스스로가 예수, 즉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 3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즉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시인한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주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님의 감화, 감동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 일으켜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실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한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라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종교를 창시한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고백하며 내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7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말씀을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셔야 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알고 발견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얻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 회복 그리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항상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 하는 우리 자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과 세속에서 헛된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주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밖에서 생명을 찾으려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목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이 아닌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귀로만 받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과 회복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 질문 공세를 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주님을 책잡으러 왔지만 감히 주님께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 그리고 모든 답, 그 대화를 지켜본 사람들은 주의 말씀, 거기에 진리가 있음을 믿고 영생을 있음을 믿고 그들은 즐겁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생명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 생명과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생명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여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 감화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무시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고 아울러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